여러분들 길을 가다가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죠.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에는 싸움을 말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야단도 치시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리킬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심하게 다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직접적으로 돕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뭡니까? 빨리 구급대를 부르는 것이 빠를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상황을 도와줄 겁니다. 깡패가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울 수는 없겠지요. 빨리 경찰을 부르는 것이 빠를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뭐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주위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운데 많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덕이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본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도와야 되겠죠. 도와야 됩니다. 그냥 어찌할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도움을 덜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쉽게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중보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단순히 기도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 중보할 수는 없습니다. 중보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말한다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도고 기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총회적으로도 가르쳤죠. 총회적으로 중보 기도를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중보 기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중보 기도를 의미를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많은 교회들이 조금씩 바꿔가겠지요. 그러나 워낙 우리는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사용했던 기도, 이 중보 기도를 우리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사용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도고 기도나 다른 기도를 통해서 명칭을 사용해야 되죠. 저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그 상대방이 쓰러져 허덕일 때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는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하반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표현하면 끝나면 됐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다 그 기도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의인의 강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인의 강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기도, 그게 어떤 기도냐면 바로 의인의 강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늘문을 열게 만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성경에서는요, 하늘문을 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바로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가로막았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이면, 의인 40명이면, 의인 30명이면, 의인 10명이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애탄 하나님과의 협상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요,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필요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싹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아브라함에게 야, 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고 그와 함께 의논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선포하게 만드시고 움직여 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보면은요, 주위의 여러 성의 운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협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얼마나 복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대통령과 같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의논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당대에,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여러분들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자입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가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 18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1절 한번 펴보세요.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네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보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들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다메섹에서 바울을 변화시키신 놀라운 사건, 여러분들 요셉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 가만히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줬던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있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 주셨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출애굽의 사건을 만들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역사, 하나님의 광야의 40년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갔지요. 누가요? 모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되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요, 창세기 18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녀의 문제입니다. 사라에게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왔긴 나왔지만 그의 인생의 삶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헤브론에서 살며 목축을 하며 사람들과 대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골짜기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목축업을 해요. 그는 열심히 목축을 하며 떼약볕에서 일을 하며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어떤 지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은 그냥 견딜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요, 가슴 속에 품고 사는 문제면 자녀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쓴뿌리처럼 담고 있는 문제를 살아간다면 뭔가 살아가도 항상 얼굴에 뭐가 세요? 먹구름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자, 18장 한번 볼게요. 1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므레 상스린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2절에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게 보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두 사람은 천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이 띄었기 때문에요, 뭔가 영적으로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맞은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그냥 사람인가 보다 하지 않았어요. 그의 태도를 보면 뭔가 다르지요. 뭔가 달라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영접을 했어요. 몸을 굽혀버렸어요. 3절에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오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지금 당신 지나가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잡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요. 물을 조금 가져다 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자, 잡아놓고 때에 발을 씻겼어요. 손님 대접을 극진히 했지요. 그리고 그늘 아래 앉혀놓고 잠깐만 씻어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뭐예요? 잔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해볼 대로 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6절에요. 아브라함이 이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행보가요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어집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어디로 가요?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뭘 만들라? 떡을 만들라. 또 7절이요. 아브라함이 또 갑니다.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지금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긴급하게 천천히, 여러분들 천천히 하지 않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빨리 움직입니다. 달려갑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최고의 송아지, 귀한 것을 송아지를 가지고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기가 직접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줘요? 하인에게 줍니다. 잡으라 이거예요. 8절이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뭔가 모르게 믿음과 영적인 태도로 준비했고 하나님께 어때요? 그 순간에 어때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세 사람을 위해서. 그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참 신기하죠. 이 세 사람이 사라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10절에요. 그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이 가정의 문제점을 직시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뒤에서 뭐가 있습니까? 들었지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남자도 끝났고 여자도 끝났다는 거예요. 자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이요. 사라가 속으로 뭐 했어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13절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위에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엘샤다이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 앞에서도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상대방의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라는 비웃었어요. 사라는 웃었어요. 나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 위에 웃으며 이르기를. 사라가 왜 웃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다가와야 돼요. 아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아니요, 그게 삶의 실천으로 적용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자가 의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면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하고 행함이 필요하고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수많은 인생의 탐의 문제를 갖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 큰 탐들도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는 탐도 있지만 여러분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탐을 쉽게 넘어가니까 큰 탐도 넘어갈 수 있으리라. 아니란 말이에요. 적은 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큰 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 믿음이 그거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 세 사람이 등장할 때에 그의 태도가 달랐잖아요. 그는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합니다. 긴급하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자신의 거기다는 덩어리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세 사람이 등장할 때 그는 긴급하게 뛰어다니며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발을 씻겨주고 잔치를 벌이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선포하며 그 아브라함이 뭘 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7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요 식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나오며 그냥 부모의 눈빛 아래 사람들의 눈빛 아래 내가 그냥 기분이 있으니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17주년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있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과 교제 속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겼을 때에 그런 자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본능 즉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요. 레위기를 보더라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뭘로 전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귀한 은혜는 어디에서 역사할까요? 여러분들 삶의 경험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놀라운 기가 막힐 만한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정 가운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뭘 가르쳐 주느냐?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을 가서 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요, 바울이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바울이 전한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로 이룬 것이 또한 함께 이루어진 게 뭐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게 단순히 지성적으로 철학적인 사유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뭘 주셔요? 큰 확신을 일으켜 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죽죠? 육체는 죽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의 사람으로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요. 뭐 때문에요? 말씀의 힘 때문에요. 그렇게 짓밟아도 또 일어서고, 또 그렇게 무너진 것 같아도 또 일어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소통하시고 의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잔치를 벌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때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어떤 문제로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이 말씀을 이야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뭐라 했냐면, 너 이제부터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그런데 종은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야, 오늘 가서 뭐 갖고 와 사가져오라, 어디에 가서 농사일을 해라, 뭐 밭일을 해라, 뭘 사가져오고 사를 만나라, 이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왜 그걸 시키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종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시키면 되는 거예요. 종은 시키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향해서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친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다 표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 다음 것이 중요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그 믿음의 모습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느냐며, 하나님과 소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받아들이며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만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 17절에 다시 돌아볼게요.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막 내가 이곳에 온 이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는 의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갈대아 우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지? 왜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만드시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왜 주지? 이거 보면은 그냥 문제덩어리 받아버리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뜻을 알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은혜가 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도리어 은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바울이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뭐예요? 영적으로 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움직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 우리는 세상을 살아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시험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고 할렐루야 외치며 가슴을 치며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힘들지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관계도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너무 힘들잖아. 안 그래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그 힘듦을 어때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변화시켜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20절이에요.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심판하겠고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 잘못 이해하면요, 나는 복박을 꺾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겠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설명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의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지며 영적인 축복의 통로,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을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그 죄가 심히 가득하게 차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럴 나라가 되어지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자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죄가 심히 차고 차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돼요?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전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17주년, 30주년, 50주년, 100주년 끊임없는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는요 200년이 지나고 이 행복한 교회 담양 이 백동리에 그냥 단순히 터만 있었더라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이에요. 25절 한번 봐보세요. 25절에 아브라함의 인간적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25절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뭐하다?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먼저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이거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항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노아의 시대를 가볼까요? 여러분 자주 말하잖아요. 하나님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도 말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120년이에요.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겠어요? 아니지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만들고 노아의 할 일을 감당하며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더욱더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애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길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나서 또 며칠을 기다려주세요. 40주야를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언제서 옵니까? 땅에서 물이 틀로 쏟아져 나오고 난리가 난, 법석이 난 이미 늦은 상태에 그대로 와버립니다. 늦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을 줍니다.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요. 그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스보임, 아드마, 소알 이런 5개는 큰 대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그 지역에 있는 왕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지요. 몇천 명, 몇백 명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수십만 명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45명은요? 45명 아니고 40명에도 괜찮다. 누가요? 의인. 30명, 20명, 10명.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의인의 기도가 그 죄악의 모든 물결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의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 어두워져도 오늘 우리는요 의인의 삶의 모습, 의인의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10명입니까? 한 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10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2명, 하나 한 명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 10명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1인 가족이 현재 4명입니다.
여러분들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잖아요. 펜션 하나 빌리더라도 1인 뭐 4인 가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뭐 평상시 좀 4인 가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10명은 뭐냐면 한 가정의 최소 인원입니다. 한 가정의 최소 인원. 여러분들 이 창세기의 배경 속에는요,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가 아닙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한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현재 지금 가족이 숫자 몇 명이냐, 약 300명이 이상이 되는 가족이 이루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 한 가족이라도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주실랍니까? 한 가족이라도 있으면 주실랍니까? 이게 바로 10명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한 가족도, 한 사람의 가족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 인원의 가족입니다. 번성한 가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소 인원의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롯을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이 롯이 있었는데 왜 멸망했습니까? 이 롯은요, 가정의 영적인 영향력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두 딸들은요, 어때요? 다시 나와서 동굴 속에 있을 때 아버지와 동침하며 암몬과 모압 자손을 만들어서 그 잘못된 어때요? 부정한 어떤 뭐죠? 하룻밤과 하룻밤 아버지와 어떤 동침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합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손이 끊을까 두려워서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 술 취했을 때 그 딸들이 하나의 딸이 들어가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그의 낳은 자녀들이 뭐예요? 모압이고 암몬이잖아요. 그 모압과 암몬이 끊임없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 같은 역할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가족이 나올 때 그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돼버렸어요? 소음기둥이 돼버렸어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서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양 땅에 70개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한 교회라도 의인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담양 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내가 의인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도덕적으로 순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뻐 찾아갈 수 있는 자, 그 자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하늘 문을 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행복한 교회가 이 담양 땅에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냐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지 알겠지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이 담양을 지킬 수가 있고 한국교회의 교회가 살아있는 의인의 기도를 드린다면 이 땅을 지켜내며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 내가 살아있는 의인의 기도가 되어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